네, 오늘 설교 제목이 세례 깊이로 흐르는 시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요. CBS에서 김학철 교수님께서 강연하셨던 내용 가운데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제목으로 정해 봤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예화가 하나 등장하죠. 어떤 분이 칠순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을 앞에 두고 지나왔던 세월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30대 초반의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이분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붙잡아 주었다고 해요. 그 시간이 대략 한 1시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40년 동안 홀로 아이들을 키워왔는데요.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그때 남편이 내 손을 잡아준 그 1시간 때문이었다. 그 1시간이 나로 하여금 40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아내의 손을 잡아준 그 1시간, 이게 바로 깊이로 흐르는 시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카이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1시간은 다른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1시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주 남다릅니다. 이 카이로스의 1시간은 크로노스의 40년을 넘어서는 시간이 된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깊이로 흐르는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은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때 경험한 깊이로 흐르는 그 시간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깊이로 흐르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해요. 사람들은, 백성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망했잖아요. 대신 자기들을 정복한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준 그 1시간과 같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복음성가 가사에도 들어있어서 이 구절이 너무나 친숙하게 들려지는데요. 사실 이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름을 두 번 불러요. 한 번은 야곱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 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이라고 할 때는 창조하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할 때는 요솔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한 번은 야곱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 번은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속이는 사람, 거짓말쟁이. 그의 인생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형을 속였죠.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합니다. 야곱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도 지으셨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훨씬 쉬웠을 텐데 이스라엘이었을 때도 너를 지으셨지만 야곱일 때도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여전히 야곱이었을 때도 사기꾼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만 사랑하실 것 같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업적을 남기거나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만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반응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모든 깊이로 흐르는 시간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고초와 시련 가운데서도 나라가 망해서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로 흐르는 시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일평생 동안 이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40년 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저 개구장이 빡빡머리에 중학생일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설교도 하고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찾아온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랑이 이후 40년 동안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경험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행동이나 행위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들 그 자체를, 이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일주일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1년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야곱이었을 때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현이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란 말이 우리는 사실 어감이 좋지 않아요. 구속당하는 거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 뿌리는 뭐냐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왔냐면 원래는 이게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한다, 산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이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가족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일, 아니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해 주는 일,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일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셨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망했죠? 사실 이게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변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 왜 나를 안 믿어? 라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으로 치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자신이고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얻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얻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아닙니까? 어떠한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자식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가를 지불하며 너를 위해 희생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믿기지 않는 사실, 제가 목사하면서 믿기지 않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데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연로하셔서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힘들고 어려운 노인들 있잖아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노인들이 나는 무가치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재산을 탕진하고 돈이 다 없어져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가? 힘이 없거나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잘 걷고 잘 뛰고 잘 놀고 잘 보고 잘 듣고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외부적인 결과와 업적으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 구속하셨고 너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하고 용감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돈이 많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쁨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을 느끼게 되자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 깊은 사랑, 이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의 그 고난과 혹독한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일 때도 괜찮다. 좀 모자라도 괜찮다. 위대한 것 하지 않아도 괜찮다. 훌륭하지 않아도 좋다. 평범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나는 너를 그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살아갈 삶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된다.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물 가운데 지나가도 침몰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꾸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애초에 물에 빠지지 않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애초에 불구덩이에 안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아프지 않게 하시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평탄대로를 갈 수 있도록만 하시면 될 텐데 왜 물 가운데로 가도 불 가운데 있어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불 근처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사로서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과 죄가 판치고 있는 세상이지요. 성도들은 악과 죄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물과 불의 위험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피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물과 불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예 처음부터 만나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게 아니라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인격, 다 성숙한 신앙으로 연단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의 세례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바로 이 시간이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시간이 바로 깊이로 흐르는 시간.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 이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면 헤븐입니다. 열렸다는 말은 이게 브레이크 되는 겁니다. 천국이 열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그 순간 하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22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비둘기 같은 형체가 사실 뭔지 모릅니다. 다만 상상하건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왔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아들, 유일하게 사랑하는, 한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깊이로 흐르는 이 시간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세례 받으신 사건, 깊이로 흐르는 그 시간이었죠. 우리도 이와 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 이 성례라고 하는 단어를 미스테리온,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합니다. 성례, 성찬, 세례, 이건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예식이나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는 신비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신비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깊이로 흐르는 그 시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시간을 갖기 위함이죠.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만나야 합니다. 깊이로 흐르는 그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 신비로운 힘을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불 가운데로 나가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깊이로 흐르는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야곱이었을 때도, 모자랐을 때도, 부족했을 때도, 속이는 사람이었을 때도, 사기꾼이었을 때도, 거짓말쟁이이었을 때도, 아니 우리의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리워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랑,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반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당신은 독생자를 희생하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이로 흐르는 한 시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내의 손을 잡아줬던 그 시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손의 따사로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크로노스의 수많은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나가더라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마침내 도달해야 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